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나간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들으셨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아직 하지 않은 큐티, 앞으로 우리가 할 큐티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생겼거나 이럴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너끈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호칭은요, 좀 육체적 질병과는 약간 좀 좀 다른 배경에서 나온 그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력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제국으로부터, 나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이들이 바다 밑으로 해서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 사흘 길을 광야를 가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목이 말랐습니다. 애굽을 출발하면서 가지고 왔던 아마 물주머니, 가죽 부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사흘까지 남아있질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목마름이 절정에 달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오아시스구나 이러고 침착하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물이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셨던 사람들도 막 퇴퇴뱉고 막 헛구역질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쓴 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쩌면은 좀 부패한 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물이 쓰다 보니까 쓴 물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그 오아시스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붙이게 됩니다. 드디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렇게 실망한 백성들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나무 하나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이 백성들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이 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드디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좀 의문점들을 좀 갖습니다. 의문점 하나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왜 쓴 물이 나는 마라로 갔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 인도하실 계획이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물을 좀 달게 만들어 놓으시든지, 꼭 그 나무를 던져야만 물을 달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그걸 못 하시겠냔 말이죠. 하늘에서 그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음식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그걸 못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쓴 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죽은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그 물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물의 상태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마치 마라와 같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생명도 그물에서 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어쩌면 악취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보게 하셨어요. 가망 없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망 없었던 이 물을 한 나무를 통해 바꿔주시죠. 생명의 물로. 마시면 그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라 사건을 통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 경험적으로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이 쓴물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직접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죄로부터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만나도 그렇고요. 반석에 터져나온 물도 그렇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그러나 영원한 이런 죄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마라 사건을 통해 여호와 라파로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죄 문제,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원하지 않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인간의 고통, 죄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고통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을 주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실까요? 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적 고통은,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람이에요. 경고등, 알람. 그래서 이 알람이 고통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울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한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저 외로워요. 저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영원하지 않은 육적 고통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그에게 영원한 영적 고통,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그 영혼을 살게 하시는 이런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의 육적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그 결과 육적 고통뿐만 아니라 궁극적 질병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환자와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는 일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장애인들이 그동안 소망 없이 절망하며 평생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가, 아,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질병까지도 고침받았다는데 그렇다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 거기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면 이런 육적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은 육적 고통에서 해방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실 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자를 고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육적 고통, 장애 문제,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치유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적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삶에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만나요. 그런데 삶의 많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견딜 수 없고 어디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프냐? 힘드냐? 외로우냐? 날 찾아라.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난 그러기 위해 너에게 고통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이런 고통의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7편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뿐만 아니고 그에게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런 패턴으로 4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10절부터 읽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받느냐?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인 거주할 성읍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이에요. 이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의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그 결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다가와요.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봐요. 하나님께 드디어 의지해요. 13절을 보시면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20절까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그의 얼맨줄을 끊으셨도다. 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왜? 육적인 고통 때문에. 육적인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했었어요. 근데 이 육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도울 수가 없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인데요. 이번에도 죄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원 받으면 또 죄 짓고, 또 고통당하고, 또 주님을 부르짖고, 그러면 또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죄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심해서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음식을 먹지 못했던 고통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공급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들이 큰 광풍과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큰 고통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이들을 그 풍랑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이들이 바라는 항구까지 이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정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네 번째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큐티하기 전에 사도행전 큐티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가는데 그러던 중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광풍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요. 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겠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이 몇 날 며칠 동안 풍랑으로 인해 살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말대로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육지에 이제 상륙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육지가 알고 보니까 목적지인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떠내려갔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광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패턴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끝날 때마다 시인은 네 가지 패턴이 끝날 때마다 시인은 이렇게 반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한 구절만 보면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어떤 거겠습니까? 물론 그 육적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에 대해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더 깊은 문제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사가 무섭잖아요. 안 맞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제 발로 찾아갑니다. 왜? 이 따끔한 이 고통을 참으면 그러면 더 큰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에게 내 몸 칼 대서 배 째라고 그렇게 내주잖아요. 맡기잖아요. 이게 칼 째고 난 다음에 마취가 깨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기쁜 마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꺼이 자기 몸을 맡기고 그 고통을 감내해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 더 근원적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길 원하셔요. 그 고통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뭐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거예요. 뭐 별일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다가 좀 힘들면 그때 돼서야 하나님 찾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 때문에 차마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뭐 이렇게 관심도 없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너 참 영심적이다. 너 참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지 않는데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못했을지라도 때때로 삶을 살다가 힘든 문제로 인해 어려운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문제로 인해 고통의 문제로 인해 질병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해결받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괜찮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래요. 너는 꼭 나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아오더라. 아쉬울 때만 나한테 전화하더라. 그러면 섭섭하고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같은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아들 그 자신조차 아버지는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막 징계하고 어쩌면 나를 내쫓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했거든요.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잘 왔다고 얘기했지. 너 왜 왔어? 너 양심도 없구나.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만져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고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꼭 고통을 주셔야만 했을까? 꼭 고통을 주셨어야만 했을까? 근데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고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인간은 참 희한해요. 문제없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우상들은 품에 안고 살아요. 희한해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번영의 때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런데 고통의 때가 돼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와 같은 심리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고통을 부득이하게 주시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삶을 사는 대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보다는 고통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은혜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죄인들은요,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은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 해변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편안하게 해변에서 주스 마시면서 그렇게 누워있는 썬팅하는 사람들 영혼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통을 육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은 뭡니까? 위암, 간암, 이런 모든 종류의 암, 그런 건 제가 그 특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암은 뭐냐 하면 말기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암이에요. 뒤늦게 고통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면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런 암이 어떤 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암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암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암이 조금 발생했는데 거기에 고통을 느껴서 바로 병원 찾아갔더니 암이 초기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암이 온몸에 퍼지는데도 모르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 평안하게 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때 이 고통을 느껴서 찾아가면 이미 늦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 죄입니다, 죄. 암은 육체를 죽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는 영혼을 영원히 죽여요. 우리가 암을 무서워한다면 그보다 더 죄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암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죄가 근데 더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별 고통을 못 느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을 거기서부터 쾌감을 느껴요. 심지어는 그래서 중독은 대부분 다 죄잖아요. 중독은 다 죄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그 정도로 빠져나올 수 없는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절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끌어안고 살아요. 더 많은 죄를 하나씩 둘씩 더 큰 죄를 마음속에 채워요. 자기 안에 채워요. 그러다가 그 죄로 인해 결국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질병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질병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질병,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은 어떤 병이죠? 살이 썩어서 점점 죽어가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살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왜 특히 나병을 심각하게 다루냐 하면요, 이 나병이야말로 죄에 무감각해진 인간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이 흉측한 모습, 그러나 본인 자신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구제불능의 상태인지, 부패한 상태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만났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텐데, 이들은 자신의 나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드디어 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우리는 느껴본 적이 없지만 이제까지 어떤 감각도 없었어요. 근데 온몸에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뒤틀려 있었던 피부가 애기 살처럼 뽀얗게 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볼을 꼬집지 않았을까? 꼬집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요. 자기 볼을 꼬집었는데 아팠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야, 아프잖아. 이렇게 했을까요? 감동과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가 새롭게 됐구나. 드디어 내 감각이 살아났구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육적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와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육적인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온 몸뿐만 아니라 온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단지 이 순간에 이 질병, 이 외로움, 이 어려움, 이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의 육적 문제의 근원적인 그 뿌리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통이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너무나도 야가 빠진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런 고통 때문에 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원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영원한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가 언제예요? 고난 당하게 되면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71절에 이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에도 이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건 뭡니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떤 아들에게 채찍질해요? 받아주시는 아들, 받아들인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정죄함을 받는 것, 죄로 인한 정죄함 받는 것,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게 어떤 육적인 질병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말 아야 하는 아픔이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항상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43절, 107편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고통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